사도 요한은 태초에 계신 말씀이 빛이며 그리고 그 빛이 바로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소개하면서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참된 빛이 되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를 믿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빛을 믿는 자에게는 큰 복이 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은혜 안에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믿고 받고 누리고 있는 그런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를 받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참빛이 되시는 예수께서 자기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도 못했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읽은 12절의 말씀에서 그를 받아들이는 자, 즉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구원자라는 의미인데 그와 같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13절에서는 이 13절에서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서 이것이 바로 혈통이나 사람의 뜻에 의해서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아브라함의 혈통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닌 이방인들 중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면 아브라함이 행했던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혈통도 아니고 혈통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역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마라 하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 태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맞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둘째로 믿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받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우리 가운데 사셨다는 말은 구약의 성막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성막을 치고 임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구약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그런 개념이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저 아브라함에게 간헐적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교제를 하셨습니다. 그 후에 이삭에게 나타나셨고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다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중에는 출애굽 당시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되어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이제는 완전히 텐트를 치고 그 백성들과 함께 거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항상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또 성막 위에 머물러 있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을 할 때, 행진을 할 때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앞장서서 이렇게 갔습니다. 바로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말은 바로 이러한 개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육신 하신 예수께서는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바로 성막이 되고 장막이 되어서 그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겁니다. 과거 출애굽 시대에 장막을 치고 백성들 가운데 거하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장막으로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 되었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시며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것은 최고의 특권이며 최고의 복입니다. 그 복을 누리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믿는 자는 은혜와 진리 안에서 살게 됩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16절에서 우리가 선물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받은 것은 율법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것은 바로 은혜와 진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분에 넘치는 선물, 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16절에도 역시 은혜의 은혜라는 말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말하는 진리라는 것은 참이나 진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겉모양과 반대되는 그런 실체를 가리키는 의미로 또 진리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율법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는 그 거짓된 위안을 주는 그 세상의 것들과 전혀 다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참된 자유를 주는 그 구원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 율법은 그림자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께서 그 실체가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구원의 실체가 되셔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리가 주어진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에 사업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미리 리서치를 한 후에 투자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거기에 많은 금액을 투자합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사전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생을 결정하는 일에는 헛되이 투자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진리가 아닌 것에 자신의 영혼을 투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종교에 심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부귀영화가 자신들의 영혼을 구원해 줄 줄 알고 거기에 영혼을 팔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은 진리가 아닌 것에 투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원한 형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다는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큰 복을 받는 길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투자를 잘했기 때문에 받은 보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켰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또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 그 은혜, 그것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거짓된 위안이 아닌 율법의 실체가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늘 증거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받고 은혜와 진리 안에 살게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